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3절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또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 찬양이 없이 바로 설교에 들어갑니다. 행복의 비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모르는 분도 계십니까? 우리가 알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 문제는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어떻게 얻어질 수 있다는 건 알긴 알지만 실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크게 행복의 비결은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존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고 또 서로를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가 마음이 좀 가볍고 부담이 없었는데 이 존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고 오늘 새벽까지 이 원고를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겨우겨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닐까 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BS 방송국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한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이수영 씨고 남편의 이름은 김주문이라는 분입니다. 이 부부가 함께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고장난 전동 휠체어를 고치는 일을 이 부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두 분이 이 일을 했고요. 부산 지역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부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아내는 기계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기계에 대해서 전문가는 남편입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니까 남편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지시합니다. 그럼 그대로 아내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사연을 보니까 남편은 장애인이었습니다. 8년 전부터는 아예 몸이 굳어져서 이제는 이 목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해져서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남편이 뇌병변 1급 장애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남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반대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가 드세서 그렇다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녀는 한 기독교 단체에서 만난 김주문이란 이 장애인과 선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한 번도 전동 휠체어를 수리하는 일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녀가 그 일을 합니다. 남편도 간호해야 합니다. 집안일도 해야 합니다. 멀리 출장 갈 때는 차에다 남편을 앉혀서 가야 하고 이틀에 한 번 남편을 목욕도 시켜야 하죠. 몇 끼니마다 밥을 먹여줘야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왔기 때문에 인터뷰를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가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더 이게 거짓말 같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서로 보면 가슴이 설레고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수영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정한 부부는 뭐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듬어주고 채워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글로 먼저 읽은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1편, 2편을 다 봤는데요. 오늘의 내가 참 감사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부인이 한 말, 진정한 부부라는 말을 행복한 부부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부의 사랑이 뭐지? 이런 질문도 해봤고 나름대로의 답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충분한 사랑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했다, 늘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부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가족의 사랑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불같이 뜨겁고 중년이 되면 이 어떤 그 배우 있잖아요. 의리 이런 배우가 하는 것처럼 사랑이 아닌 의리로 이렇게 산다고들 말도 하고요. 노년이 되니까 제가 보니까 이 부부의 사랑은 안쓰러워서 고생하고 수고한 게 불쌍해서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사랑이 남더라고요. 뜨거운 사랑도 가고 의리의 사랑도 별거 아니지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안쓰러워하는 그 마음이 부부의 사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사람의 사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고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보다 더 오랫동안이라는 책 속에서 맥스 루케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스포츠 선수들에게 더 열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탄하기보다는 멋진 풍경이나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탄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 아프리카 대륙 아주 거대한 코끼리의 꼬리에 붙어있는 한 마리 팔이나 모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존재이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늘 자기의 의견,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더 앞서가는 것. 하나님이 빌려주신 육체, 빌려주신 재능 이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신체를 학대하기도 하고 혹사시키기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의 잘됨을 위해 목을 매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그 말씀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잠깐이고 나머지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양을 줄이거나 거두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양을 늘려주거나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더 크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한결같이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람과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상처를 받아서 그것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상처를 주고 싶어서 무례하게 또는 파괴적인 언어로 폭언을 퍼부으며 행동하기도 합니다. 거꾸로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친절하고 너그러워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사랑이지만,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멈춰지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봐도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내 뜻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선과 악에 관계없이 지금도 부어진다는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할 우리들이,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 이야기는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의 손을 붙잡고 새 아이를 버린 채로 야반 도주했던 그런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 이제는 그 예쁘고 정말 빛나던 그 시절이 지나가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아니하는 남자들에게 버려진 그런 고멜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내를 하나님은 찾아가서 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녀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데리고 와 함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인데 젊은 노예를 하나 살 수 있는 그 비싼 돈을 그 여자를 위해 치러주면서, 그것도 자존심도 지켜주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도록 해주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어떻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가 고멜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람난 사람이 저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다 내버리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탕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더라는 거예요. 양을 조절하더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만들어서 판단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으니 잘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NIV 성경으로 읽으면 must love,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 His wife as he loves himself. 그가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 다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조건을 갖다 붙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로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양을 조절하거나 멈추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한없이 후한 사람,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이 자기 자신이죠.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자기의 기준, 자기의 조건을 내걸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인데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존경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존경해서 그분을 보면 너무 마음이 좋고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는데 라는 도전을 받으면서 참 좋은 본보기인 저런 분이 계셔서 참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바뀌는데 사람이 좋은 쪽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좋지 않은 쪽으로 바뀌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존경했던 목사님 있거든요. 은퇴하셨어요. 근데 변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그래. 너도 변할지 몰라.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탈권위주의 시대로 들어선 대한민국 안에서 존경은 이제 역사적 박물관에나 있는 유물처럼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아시아의 17나라를 대상으로 17,000명이 조금 넘는 청소년들, 한 나라에 한 1,000명 정도씩의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그 나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그 나라의 어른들을 존경하는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아시아 17개국의 평균이 몇 프로였냐면 72%였어요. 어른들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한국은요? 이 퍼센테이지를 완전히 깎아먹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3%의 청소년들만이 어른들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평균에 비하면 60%나 모자라는 그런 수치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국 사회에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 너무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어서 애들이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를 위로하고 속이는 얘기죠. 애들이 존경하는 어른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존경이 뭔지를 몰라요. 존경을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요. 텔레비전 켜고 부모들이 뭐 해요? 이 정치하시는 분들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네, 비판하죠. 꼬집고 헐뜯고. 학교에 약간 정치적인 색깔 가지신 선생님들은 다 하여간 이 정치인들 비판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서동주 군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갔다 와서 명박이 해서 제가 깜짝 놀랐다.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서 존경을 배우겠어요? 어디서 존경을 표현하는 걸 배우겠어요? 어디서 존경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 비판이죠.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비판이라고 하는 이 비판의식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민주화를 진보시키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됐어요. 그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권위가 무너지고 사회적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죠. 저는 제가 학생운동을 하면서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무조건 권위를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지켜줘야 할 권위를 지켜야 했다. 질서를 지켜야 됐다. 정말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권위와 지켜야 될 질서마저도 무자비하게 끌어내려서 오늘 이 탈권위 시대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이 안타까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어떤 회사원의 얘기예요. 소통과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사장이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면 뭐든지 편하게 얘기해 보라고 자리를 깔아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놨다가는 그 다음 날부터 회사 다니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썼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적어놨다가 꼭 그렇게 해보세요. 사장님을 뼛속까지 존경합니다. 다만 그렇게 말하면 꼭 아부하는 것 같아 주저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고.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회사 생활이 좀 나아진다는데? 그러면서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가끔 이처럼 현명하게 비굴해지는 것이 진심을 털어놓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다.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존경하지 않는 사회. 위선에 탈을 써야 존경이 가능한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그 이야기 속에서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제 더 큰일이에요. 그 존경, 문제의 그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정 안으로 가져와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멘이 좀 힘드시죠? 이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라는 어떤 기준을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기준 이상이면 존경하는 거지만 그 기준이 안 되면 존경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존경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2권 정도 책을 좀 읽어봤어요. 존경에 대해서.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존경받으려면 뭐 10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사람, 7가지 조건 얘기하는 사람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는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인격적인 사람. 그 인성이 바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원칙을 지키고 한결같은 태도로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신뢰할 만한 말과 행동이 신뢰할 만한 사람. 이쯤 되면 존경의 어떤 조건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네. 한국에선 이 기준 통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재벌들이요? 존경 근처도 안 가죠. 선생님, 교수님, 목사님 전부 생활인으로 치부되어져 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존경하고는 거리가
다 멀죠. 여러분 아내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편 존경스럽죠? 이렇게 물으면 참 저도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좀 데리고 살만해서 가까이 데리고 살아보니까 결점이나 단점도 막 이렇게 크게 보이고 손도 좀 많이 가고, 그죠?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아주는 거 감사해야 되는데 가끔 또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요. 이게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정말 존경이 가능할까, 우리 가정에서. 너무 어려운 숙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라. 거꾸로 남편들이여 아내를 존경해라. 존중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존경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할 행동 하나를 우리가 가정에서 하게 된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난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거든요.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비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스크래치 흔적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미 스크래치가 났는데 이미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찍혔는데 뭐하러 내가 굳이 그 노력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끔은 부모를 돕기 위해서 어설프게 뭘 하다가 실수를 합니다. 그때 야단치세요? 야단치면 큰일 납니다. 스크래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선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다가 상처받았거든요. 흔적이 남았거든요. 그 흔적은 그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어요. 관계에 있어서 거리를 만듭니다. 장벽을 쌓고요. 단절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는 다 초보부터 시작합니다. 초보부터. 처음서부터 부부가 10년, 20년 산 게 아니고 다 초보 부부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된 것도 초보 부모고 자녀도 초보 자녀죠. 관계가 어설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해봤어야지. 이제 시작인데. 기다려주는 과정이 있어야죠. 그 관계를 맺어가는 초기에 상처를 받으면 그냥 거리 만들고 장벽 쌓고 단절이라고 하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관계를 보면 분명해지잖아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오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걸 딱 퍼주기로 딱 매도하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대신에 전쟁 억지력이라고 하는 말로 대결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절이에요. 소통의 틈이 없잖아요. 북한은 모든 대화를 다 거부하고 평화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아주 멀리에 있게 되었거든요.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100명의 남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움에 떠는 남편이 될래? 아니면 아내로부터 무시당하는 남편이 될래? 이 둘 중에 차라리 뭘 택하겠느냐? 94명의 남편들이 차라리 아내 사랑 못 받고 외로움에 떠는 남편이 되겠노라고. 뒤집으면 무시당하고는 못 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만큼 큰 거예요. 비난이라고 하는 게. 제가 우리말 큰 사전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존경이라는 말을 높이어 공경함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는 좀 달라요. 리스펙트거든요. 리스펙트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 레스피세레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레스피세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시 본다는 거예요. 누가 존경받는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독특하게 지으신 그 개성을 보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존경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5씩이나 바꾼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영혼이 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예수님.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셨던 그 예수님.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병에 걸려서 귀신에 쫓겨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격려하며 축복하며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면서 비난이 아닌 존중과 존경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주님의 작은 천국을 가정에 이루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예신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